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요즘 계속 매주 복음을 이해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아침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또 믿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많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단지 머리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머리로 지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머리로는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복음에 대한 특별히 이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 이해가 구원의 교리로나 혹은 지식에만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단지 머리로에 머무는 그 지식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뒤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지를 한눈에 축약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빌립보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변화 그리고 인생관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해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깨달은 복음이 우리에게는 또 왜 그것이 복음이 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 빌립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빌립보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구절을 찾아서. 그럼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뭐 그것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최대 관심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그것이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그런 건 가치가 없는 것이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만이 자기 인생의 최대 관심사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3절 14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찾아보면 4장 11절 12절입니다.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가 풍부할 때든지 아니면 궁핍할 때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비결을 다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 삶의 비결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궁핍할 때든지 혹은 풍부할 때든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그런 삶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삶의 관심과 초점이 온통 다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머리로만 혹은 입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그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기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로,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이후에는 삶의 모든 것들이 생각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삶이 온통 다 뒤바뀐 것을, 그리스도 쪽으로 뒤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 바울의 삶을 그토록 뒤바뀌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 말씀 복음을 이해하라 라고 하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했던 설교를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라 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을 하면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이 말씀은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 이 짧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설명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듣게 되면, 바울이 왜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았는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온통 뒤바뀐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래가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앞부분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 보다 보면, 저를 보세요. 텔레비전 보다 보면 사극에 보면 왕이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어떤 형편과 살아가는 모습과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암행을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암행을 나갈 때는 백성들의 옷처럼 평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사는 그런 마을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왕복을 벗고 평민들의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왕은 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왕이 그 암행을 나갈 때 다른 사람들 눈치 못 채겠지만 항상 근거리에 누가 따라갑니까? 호위무사가 왕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평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분이 바로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이 암행을 마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면 그는 평복을 벗어버리고 다시 왕복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에 앉을 거예요. 잠깐 그가 평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는 평민이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잠깐 평민의 흉내를 냈을 뿐이지 그의 신분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잠깐 인간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시고 또 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이 천지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완전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정말로 아주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지금 우리가 신분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분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왕이 평민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 땅에 다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도 이것을 실감나게 이걸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하여간 최대한 잘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의 황제면 그야말로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대의 그 황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노예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한번 잠깐 노예들을 돕고 다시 황제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황제의 자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가 진짜로 노예가 되어서 노예처럼 살다가 노예처럼 죽는 거, 그거를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조선시대로 보자면 우의정이나 영의정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금 높은 권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우의정이나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부리던 자기 집에서 부리던 그 종들과 똑같이 되어서 그 종들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그 종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 종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것, 잠깐 동안 이렇게 한번 체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가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것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종이 되어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비천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 그거를 본인이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로마 시대나 조선 시대나 노예나 종들은 사실은 그 집에서 기르는 말이나 그 집에서 기르는 송아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나 그런 종을 살리겠다고 자신이 직접 그런 노예가 되고 자신이 직접 그런 종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깨달았는데 그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삶을 모두 다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천지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더 귀중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위해서 영적인 애굽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삶의 목적도, 그리고 삶의 방향도, 또 삶의 이유도 그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것,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여러분 사도 바울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실을 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신앙생활 대부분 다 오래 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그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사도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이 다르잖아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과 우리가 깨달은 똑같은 그 복음을 깨달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고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못 살고 있고, 이런 차이가 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단지 머리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머리로만 깨닫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그냥 구원의 교리로만 이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 안에서는 두 가지 지식의 활동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물이 됐든지 꽃을 보든지 무슨 나비를 보든지 구름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든지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에 우리 안에 두 가지 지식 활동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머리로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본 것, 내가 귀로 들었던 것을 내 머릿속에 그게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근데 그렇게 머리로 기억되는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것이 머리에 기억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머릿속에 그거는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눈으로 본 거, 머리로 귀로 들었던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head knowledge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head knowledge. 머리 지식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그렇게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노력을 알아가려고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지식은 내 마음속에 담기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기는지를 아냐면 그렇게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혹은 어떤 사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내가 그거를 살펴보는 동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울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웃기도 합니다. 감정의 교감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시간도 투자합니다. 또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물질도 투자해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떤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온 그런 정보를 내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속에 담고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물질을 투자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그러는 동안에 그것이 내 마음에 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담기는 지식을 뭐라 그러냐면 heart knowledg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목사님 가운데 팀 켈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의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도 또 보고 접하고 매주마다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내가 듣는 모든 이야기를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헤드 널리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는 머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우리가 지적인 이해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요, 마음으로 끌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까지 가지고 와야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꿀이 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꿀을 먹으면 달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꿀은 달다라고 하는 것 아는 것하고 내가 손가락을 대서 꿀을 찍어서 먹어보는 것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하나님에 관한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방법, 그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비결은요, 묵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묵상.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냐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깊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복음서를 통해서 날마다 그분의 삶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또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취미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취미 생활이 있는데 취미로 수석을 모으는 분들이 있죠. 수석을. 그 집에 가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정말 신기한 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집에 이렇게 쫙 만들어 놓은 수석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거는 그분들이 그 수석에 얼마나 정을 쏟는지 몰라요. 날마다 그 수석을 이렇게 만지고 쓰다듬어주고 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그분들은요, 돌이 사람하고 말이 통하나요? 돌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돌이잖아요. 근데 그 수석을 취미로 모으는 사람들은 돌하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돌하고. 예. 간밤에 잘 지냈니?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뭐 그렇게 누구를 닮았니? 뭘 닮았니? 그러면서 돌을 쓰다듬으면서 말을 합니다. 돌하고 교감을 나눠요. 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강아지 기르는 분들도 계시고 고양이 기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집에 고양이 개 기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고양이나 개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자식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나갈 때 뭐라 그러면 엄마 갔다 올게. 강아지한테 엄마 갔다 올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 갔다 올게. 갔다 오면 집 잘 보고 있었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런 동물하고 교감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애완견, 애완묘 기르진 않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강아지면 강아지고 사람은 사람이지 어떻게 강아지가 강아지의 엄마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도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자기가 그런 대상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는 거잖아요. 그런 강아지 혼자 놔두고 마음대로 외출도 마음대로 잘 못해요.
해외로 2박 3일 여행 가는 거는 그거 정말 힘든 결정이에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런 여행도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런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담고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은 예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매일매일 꺼내서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머리로 알고 있는 거하고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하고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분명히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타면 시속 한 800km, 900km 정도 간다고 이야기하네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시속 800km로 쉬지 않고 10시간을 날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거리는 고작 미국밖에 못 갑니다. 시속 800km, 그거 엄청난 속도잖아요. 그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쉬지 않고 10시간을 달려도 우리는 고작 미국밖에는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뭐예요?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와 같은 그런 행성,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겠지만 수없이 많은 행성, 이 대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요, 스스로 작아지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과 모든 위엄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무능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초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존심, 권력, 명예, 물질,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해야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그저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낮아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낮아지는 게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한번 제가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육군 대장이 있습니다. 육군 대장은 별 4개예요. 별 4개의 육군 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이등병으로 강등이 되어서 이등병이 살고 있는 내무반에 그 사람이 내려가서, 육군 대장이었던 사람이 내려가서 이등병과 똑같은 그런 내무반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그 육군 대장이 스스로 자기가 그거를 선택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등병은 그 바로 위에 있는 일병, 상병이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구정물에 손 담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별 4개짜리가 원래 그런 일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는 게,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낮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낮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조금만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누가 나보다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가 그 꼴을 보기 힘들어하는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스스로의 권력을 포기한다, 스스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그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끄집어내서 이 사실을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된 삶,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미지근한 삶을 버리고 내가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가진 것들을 드리면서 정말로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말 믿음으로 올바르게 바르게 살다 갈 수 있느냐,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생각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 삶도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그런가 보다, 아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처럼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십자가와 그리고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삶까지는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럼 없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거 그냥 내 행위로 내가 행위로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물질로 아니면 내 몸으로 희생해서 열심히 헌신하겠다,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돼요.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도 저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날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